수행은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통을 주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삶에 행복을 주는 마음을 이제 개발시키는 것이 이제 수행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을 고통을 주는 마음을 내려놓는 그 자체가 이제 행복한 마음을 개발하는 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얼마나 많이 내려놓느냐의 문제인데 그 내려놓는 과정이 이제 지혜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이 내려놓음이 많아지고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혜가 점점 성숙돼 가면서 우리가 지고 있던 것들, 뭐 5가지 장애 요소라든가 어리석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로 내려놔지고 또 전도 몽상이 놓아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는, 완전히 내려놔지는 그런 단계가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지혜가 이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간의 지혜라고 하는 지혜고요. 하나는 이제 출세간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간의 지혜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위파사나의 지혜다. 또는 그냥 일반적인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혜하고 출세간의 지혜의 특징은 차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간의 지혜는 일시적으로 번뇌를 내려놓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출세간의 지혜는 영원히 번뇌를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2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죠? 이제 뭐 선방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좀 고요하고 청정해지는 것 같은데 집에만 돌아가면 원래대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할 때 우리가 그 생긴 지혜는 이제 세간의 지혜라고 하는 지혜인데 이거는 이제 그 조건에서는 전체 뭐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또 좋은 스승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마음이 좀 맑아지는 것 같지만 또 그 지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또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또 그게 무너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잘 되다가 또 어떤 상태로 돌아가면 또 내리막길을 걸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 출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다시 퇴보하지 않는 것이 이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팔리어로는 우빠다 니로다. 우빠다라는 말은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니로다라는 말은 이제 소멸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일어나는 소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그 번뇌가 내려놓지만 또 수행을 방심을 하면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고 이 출세간의 지혜는 아누빠다니로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소멸이다. 그러니까 한번 소멸되면 영원히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거다. 이런 게 이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점점 성장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연기나 이제 이런 거에 오온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고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기를 이해하면 뭐를 이해하게 되냐? 모든 게 이제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무상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 이제 실제로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 이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지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이제 이욕이라 그럽니다. 욕망을 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무상고무아를 이해하게 되면 이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이게 혐오의 지혜인데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거기로부터 또 조금 더 지혜가 이제 깊어지면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걸 붙들고 있다가 멀어져서 이제 이걸 놓는 거 이게 이제 이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탈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모두 다 형성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팔리어로는 쌍카라라 그래요. 쌍카라.
그래서 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고 고고무아라는 이 세 가지의 지혜를 얻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윗바사나 수행이다 또는 세간의 지혜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유의법에 대해서 무상고무아를 관찰을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금강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일체 유의법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몽한포영이라는 게 뭐예요? 꿈 같고 뭐 이슬 같고, 그죠? 환과 같고, 이게 이제 순간적이고 실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체 유의법이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을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라. 이제 여러분들 수행을 하는 게 이렇게 보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이런 유의법이 실체가 없고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혜가 충만해지면 나중에 내가 이거를 이제 지고 있던 것을 관찰해 보니까 이게 질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겠죠. 그죠? 내가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유의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몸과 마음, 이 세상. 이런 것들에서 이제 지고 있다가 이것을 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안전하지도 않고 불안정하고 확실치도 않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알게 되면, 실체도 없는 것이라고 알게 되면 그때는 마음이 어디로 향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하고 확실하게 의지할 만한 것이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열반이라 그랬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무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의법에 대한 집착이 나아지면 우리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하면 열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반으로 향하게 돼서 그 열반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가 출세간에 지혜가 일어났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혜가 점차 성숙을 해서 정말 이제 이렇게 지혜가 성숙하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집착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은 버리고 열반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데, 열반으로 마음이 향해서 열반에 대해서 열반을 체험하면서 열반을 이해하는 그 지혜가 출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깨달음을 얻은 존재를 불교에서는 딱 4가지 형태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건강경에도 나오죠, 그죠? 수다원 들어보셨죠? 예류, 수다원, 사다함, 그러니까 이제 일렉과라 그러죠, 그죠? 아나함은 불환, 그리고 아라한, 이렇게 4가지 형태의 성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